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또 막을 수 없는 질병의 진행, 또 멈추지 않는 전쟁과 또 수많은 갈등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수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막을 수 없는 이 강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자연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멈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멈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태양과 달을 그 기도한 일 가운데 기도한 그대로 멈추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리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시거나 작은 기적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아니 이 기도마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그 정도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작은 기적만, 그렇게 내가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그 정도로 위안이 될 정도로 내가 작은 기적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주의 주권자 되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서를 만드신, 질서 있게 창조하신, 그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조차도 멈추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주권, 특별히 자연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시간을 늘리게도 하시고 짧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일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해의 그림자마저도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시간의 부족함 앞에 많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이 젊음의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은퇴나 특별히 이 죽음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태양을 멈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간을 더해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쟁을 멈추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시는 하나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전쟁의 주체를 살펴본다면 바로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체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11절은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힘, 우리의 힘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시고 만물을 사용하시고 상황을 주관하시고 대적을 그렇게 꺾어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14장에도 이미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갇혀 있을 때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 바다를 갈라주셨고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전쟁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전쟁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도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서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인간의 무기와 전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승부가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끊임없는 유혹과 죄와의 싸움, 또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 마음의 전쟁. 우리는 때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46편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안내합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전쟁은 반드시 멈추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멈추지 않는 전쟁 속에 있으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와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 싸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면, 그분이 개입하실 때 그 모든 전쟁은 멈추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의 사건을 주님께 돌릴 때 참된 쉼과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전쟁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두려움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야말로 전쟁보다 더 큰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칼과 창 앞에서도 쓰러지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병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러한 병법에 속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자주 맞닥뜨리게 되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병원 진단을 기다리게 될 때에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죠. 자녀의 앞길이 불안할 때에, 또 직장에서 흔들리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 두려움이 때로는 현실보다, 이 상황보다 더 크고 더 무섭게, 더 무겁게, 그 어떤 칼날보다도 날카롭게 우리를 짓누르며 주저앉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멈추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겁내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지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을 멈추게 하는 힘은 우리의 이 심리적인 안정, 또 상황의 호전됨,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짐 속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전쟁의 승리가, 특별히 두려움을 멈추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위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해 주셨을 때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순간 단순히 이 풍랑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 두려움까지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은 결국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결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또 전쟁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모습들은 어쩌면 치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잠재우는 강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아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결국 승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두려움을 멈추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참되게 누리는 이 하루와 또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